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5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제일 뒤를 보면요, 학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가 됩니다. 말라기가 마지막 그 선지자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사실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고요. 학개가 조금 앞에, 그리고 스가랴가 조금 뒤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예언자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그 예언자들의 특성들을 잘 살리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학개 선지자가 그 가지고 있는 특성과 또 그 스가랴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학개 선지자 같은 경우는 좀 직설적이고 요점을 잘 정리한다, 그런 의미의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됐다라고 보여주면, 스가랴 선지자는 좀 환상들이 나오고요, 좀 복잡하고 좀 비유적인 그런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현상들이 있죠. 지금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끔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메시지는 비슷한데요, 그 방법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저는 목회하면서 한때 좀 젊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들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무 그 로봇 같은 인생이 되지 않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그런데 관심이 있으시지도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뭐랄까요, 모든 사람이 점잖고 모든 사람이 바르고 모든 사람이 차분하고, 우리는 좀 그런 것들을 좋아하죠. 좀 아마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똑같아질 거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옷도 이렇게 동일한 옷을 입고 다니지 않고 유행을 타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옷을 그때그때 입습니다. 30년 전 옷을 입던, 그저 하루 종일 입던 옷을 입고 나오던, 아무도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거나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유니크하다는 거죠. 독특하다는 거죠. 그 사람만이 가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도전과 확신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전 520년부터 518년까지 3년 정도 활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스가랴서를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스가랴가 본 환상인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식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유다 영토로 회복되는 것에 대한, 그런 회복될 것에 대한 메시지와 또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을 정복했던 그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고레스 왕이라고도 하죠. 사실 이 이름이 조금 좀 그 약간씩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정확하게 누구다 아니다 이런 차이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 왕이 이스라엘의 귀환을 명령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그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집들을 짓고 그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애쓰는데, 근데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성전이 재건돼야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이 됐고, 하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한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 버렸다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 시작하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이고요. 주께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명하시다, 이런 내용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보통 우리가 왜 예언이라 그러잖아요. 미래에 대한 것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은행에 예금할 때 예자를 붙인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그런 말씀입니다. 2절,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 크게 화를 냈었다.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조상들에게. 지금 바벨론에서 되돌아왔던 유대 백성들의 그 조상들에게.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핵심 메시지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너는 하나님 말씀에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사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핵심이죠. 그 핵심입니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 돌아간다. 그러면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조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여러 선지자들이 꾸준하게 히브리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꾸준하게 그런 말씀들을 했죠.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마다 그들이 다 엉뚱한 소리들을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왕의 귀에 듣기에 좋게 얘기하는 그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5절,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의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조상을 본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조상을 본받지 말라. 이 말은 과거 유대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건데 이제 좀 길게 보면 출애굽을 해서 나왔던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죄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도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시편 95편에 보면 이 메시지가 있어요. 아예 시편 95편에도. 유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죠?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정탐했을 때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고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눈으로 보게 될 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무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자기네들이 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내 눈에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 결국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의 핵심이 뭐였냐면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사실 이것을 이제 뒤로 보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대 백성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내면 지금 여기 나오는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눈앞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당장 먹고 사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뭐 없죠.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들이 다 폐허가 된 원래 살던 땅이지만 폐허가 된 땅이에요. 그 땅이 지금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만이기 때문에 다 폐허가 돼서 집도 제대로 들어가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삶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들이 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당장 본인들이 먹어야 되고 자녀들도 먹여야 되고 하룻밤 자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죠. 뭐 우리가 그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매달 그래도 5,000불, 10,000불씩 벌고 있는 분들도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 아무것도 없죠. 정말 포로에서 와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이제 일구면서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농사라는 게 오늘 뭐 심었다고 내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기본적인 삶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신 것이 있는데 이들이 그거를 이렇게 그들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그 땅에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을 믿고 표현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 것을 좀 경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느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좀 이렇게 어려운 환경의 말씀들에 대해서 듣게 될 텐데,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선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손으로 겪는 것,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심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 환경도 이겨낼 수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의 삶을 맞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